고난은 플러스다.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고난에 대해서 심층 있게 나눠보는 크리스찬 토크쇼. 자, 5명의 목회자들이 바라본 고난올로지 오이노세 크리스찬 토크마당 고난은 플러스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나교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친구 교회라는 온라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동현 목사입니다. 이거 조금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주셨어요. 이동현 목사님, 사별의 경험이 알고 보니 플러스였다. 뭐라고요? 사별의 경험.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네. 아니, 저는 십몇 년 전에 사별을 했는데, 그러니까 깐단장에 애를 놓고 조를 지내자마자 이제 아내가 소천을 했는데, 그 상태는 그게 당연히 고난이죠. 지금 웃으면서 그냥 고난이도 하지만 이거는 뭐 말도 못할 고난인데, 그러나 지금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재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참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사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였지만 지금은 플러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사모님을 몇 번 만나 뵀잖아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두 분이 참 잘 만났구나. 정말 죽이 잘 맞아. 그리고 사실 뭐 이런 거는 조금 뭐랄까 엑스트라니까 허당 그레이스라고 유튜브 채널에 검색해 주시면은 이동현 목사님과 사모님이 등장하는 아주 재밌는 채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너무 웃겨가지고 밤을 새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참 재밌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별 부부들 또 재혼 부부들의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과감하게 야동고 편집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솔직히 주신 질문 중에서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해 주실까? 이 질문을 저는 메인 질문으로 봤어요. 사실은 그게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고난에 대한 가장 커다란 질문거리일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왜 크리스찬이 나한테 고난을 주실까? 그 질문이 제가 사별할 당시에 제가 가졌던 질문이거든요. 제가 사별할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이었고 성가대 섬겼었고 주일학교 교사였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회사 신우회 바쁜 회사에서 신우회 조직해가지고 와이프는 신우회에서 피아노 반주하던 자매였었고 교회를 떠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칭찬 듣는 그런 사위이자 며느리이고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리고 뭐 때 되면은 부모님 여행시켜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둘째 딸을 낳자마자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주변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중에서 누구도 신앙이 없었었고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하면서 신앙을 가졌던 제 아내와 저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이 뭐 하나님이란 분이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알아가려고 하는 차원에서 아내가 pit덩이 애를 놔두고 암에 걸려서 이제 뭐 시한부 이상을 살 수밖에 없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으니까 기도원으로 뛰어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뭐 기도원 다니고 양가 교회에서 몇백 명이서 그렇게 막 통성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리고 추후에 믿음 요만큼도 의심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제 죽었단 말인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다 믿음이 돌아서는 거죠. 저희 부모님들도.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why인 거죠, why.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가지는 고난에 대한 가장 커다란 질문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에게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고난은 당연한 거죠. 크리스천이든지 크리스천이 아니든지 간에 그냥 고난은 그냥 있는 거고 일어나는 일인 거죠. 마치 공을 바닥에 던지면 튀어오르듯이 공을 바닥에 던졌는데 안 튀어오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회사에 자금이 안 들면 부도가 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병이 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시험 준비를 안 하면 시험에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근데 그걸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다 경험하게 되면은 도대체 나는 크리스찬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고난은 그냥 고난이다. 그냥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그런 맥락인 거예요. 흔히들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십자가의 고난도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사회에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면 누구라도 십자가 고난 당하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자꾸만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왜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일어날까? 그리고 고난이 일어나고 그게 해결 안 되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고 이런 게 반복된다라는 거죠. 또 좋아지게 되면 역시 하나님 다시 돌아오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다. 하나님하고 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크리스찬으로서 고난을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죠.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저는 이런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고난이 의도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은 고난은 사실 크리스천들에게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난을 의도하셨거든요. 뻔히 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형벌을 받을 걸 아시면서 일부러 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고난이 가지는 어떤 파급력이라든지 어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거를 사명으로 여기셨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크리스찬이 고난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면은 그냥 누구나가 받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고통을 고난이라고 일컫지 말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내가 찾아 사는 고난이 정말 의미 있는 고난이다.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상사의 비리를 알았어요. 탈세를 한다든지. 근데 그걸 내가 얘기를 한다든지 어필하게 되면은 뻔히 불이익이 올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밝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고난이라면 고난이랄까? 그 외에 뭐 건강관리 안 해서, 시험 공부 안 해서 시험에 떨어지고 병 걸리고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목사님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받는 고난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사실 목사님들 고난 안 당하잖아요. 좀 말에 어폐가 있긴 하지만 기껏 우리 목사들이 받는 고난이라 하게 되면 경제적인 고난 내려놓잖아요. 돈 못 쓰는 계기를 내려놓잖아요. 솔직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렌트비도 못 내고 애들 뭐 학원도 못 보내고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내가 경제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결과일 뿐인 거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목사들이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런 것 같아요. 뻔히 내가 이 말을 전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오해를 해서 너 이단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을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정말 용기 있게 얘기하고 하는 거기서 오는 의도된 고난이 그게 신앙인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닐까. 그 외에는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다. 방귀를 들고 싶은데 들 수가 없네요. 방귀를 좀